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갔으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유현준 교수가 쓴 어디서 살 것인가. 그 책에 보시면 종교와 건축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와 이집트 종교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보다도 훨씬 역사적으로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이 지금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책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과도한 신전 건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집만 거대하게 지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이 크고 신전이 큼직하고 엄청난 신전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인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결집을 하고 과시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거 힘있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 때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다시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어져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뼈 빠지게 헌금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믿었던 그 신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흔적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유목민들입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텐트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동용 예배 천막입니다. 계속 옮기면서 멈추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하드웨어적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그 성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택할 때 건물 보고 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동용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다녔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모든 곳에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훼, 여호와 종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멈추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대한 집과 굉장한 권력과 쓰고도 남는 돈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한번 세상에 태어났으니 더 화려하고 괜찮은 곳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머물고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거대할수록 세워놓은 것이 엄청날수록 언젠가는 손을 털고 가야 되는 날이 올 텐데 손 털고 일어나서 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무리들을 데리고 병 고친 이후에 가르치고 이들과 함께 세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그랬지요. 또 지나가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마태를 봤기 때문에 마태를 만났다 우연하게,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태를 만나러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3장 13절에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 이미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우연하게 길 가다가 눈 마주쳐서 아닙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기 위해서 이미 생각하시고 그곳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너 잠시 와서 내 얼굴만 보고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은 세리 마태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 세리, 그 직업도 다 내려놓고 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세리로 살고 있고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직업도 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세리가 어떤 직업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눈 한번 딱 감으면 괜찮은 직업이에요. 돈줄이 팍팍 열리는 직업이에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세금 거둔 것을 로마에다가 상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의 세관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과 자손들까지 후손들까지도 먹고 살 만큼 엄청난 돈이 생겼던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포기하는 것보다 더 가지는 걸 원하잖아요. 돈도 더 줘봐요 하나님. 건강도 안 죽고 평생 살도록 해줘요. 다 이런 걸 원하지. 내가 있는 걸 좀 내놔 봐 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참 포기하기가 힘든,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또 한번 봅시다. 세리는 전문직입니다. 여러분 낙하산으로 떨어져서 나 같은 사람에게 세리하라면 못해요. 왜? 셈이 나는 느리니까. 나한테 놓으면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려도 다르게 나와. 한 몇 번 두드려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맡기면 낙하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직입니다. 로마법, 세법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아무나 이건 뭐 외우고 기억합니까? 언제 뭐 있어봐가 책장 넘겨갖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괜찮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경쟁자도 많죠.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치과의사 두 분 또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나도 그랬으면 나보다는 목사보다는 치과의사가 훨씬 돈 벌어. 나도 치과의사 했지. 근데 그게 아니야. 전문직이에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물어보기라도 하고 얘기하지.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나를 따라와 이럽니다.
너 그거 다 내비두고 그냥 나의 제자가 되어. 이렇게 황당한 마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마태가 왜 예수님께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보는 건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네가 뭐 어떤 옷을 입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그냥 뭐 많은 걸 가져, 이거 안 봐요.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거기에 관심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순서가 그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생각이 건강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풀려져 가요. 생각이 안 좋은 사람은요, 뭘 해도 안 좋은 걸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마태가 너무 편안하게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마태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2장 14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14절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어떻게 있는 걸? 앉아 있는 것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건요, 여러 모습이요. 바닥에 앉았다, 퍼질러 앉아 있다, 자빠져 앉아 있다, 누워, 안삐딱, 아니면 의자에, 온갖 게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앉아 있다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이 단어는요, 카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달라요. 이 카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엉덩이를 붙이고 두 다리를 뻗고 퍼질러 앉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근심 걱정도 없는 사람,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도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녀였는데 세관의 일로 동족의 세금을 뽑아내니까 그건 뭐 마음이 편했겠어요. 불편했잖아요. 그러면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랬겠지요. 그런데 마태도 세관으로 세금을 거두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양심의 화인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때?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마태도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생기는 게 돈이야. 돈이 생기는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 돈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꿀떡보다 더 좋은 거예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내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줄을 찾는 권력자들이 모이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동족은 마태를 향하여 매국노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의 피를,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욕을 먹고 있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외로워서. 그러니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엄청난 돈으로 장기를 사고 그것을 가지고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돈과 권력과 쾌락에 퍼질러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도 이거 해봐요. 좋은가 안 좋은가 못 빠져나와요. 돈과 권력과 이 쾌락에 빠져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 상태, 카데마입니다. 이게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카데마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다리 뻗고 아예 헤어나올 생각을 않고 살림 차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살다 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예수님께 보실 때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앞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병든 몸이 문제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몸만 고쳐주면 돼요. 영혼이 건강해요. 근데 지금 마태는 반대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멀쩡한데 영혼이, 생각이, 마음이 이미 망가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너의 영원히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 마태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일어나 나를 따라와야만이 살 수 있다 하고 부르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삶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15절의 말씀에 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15절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함께 있는 친구들, 죄인들, 하여간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 있으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4절 15절에서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이 두 개가 같은 게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게 앉아있다가 있습니다. 마태가 앉아있다, 예수님이 앉아있다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단어가 다릅니다. 마태는 카데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앉아있고 15절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카타케이마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카타케이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있다 하는 이 얘기는 거기에 함께 모인 죄인과 세리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제자 삼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카타케이마이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앉아 있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같은 이 사람들은요,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똑같이 마태처럼 퍼질러 앉아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질책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의 및 서기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보세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함께 똑같은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죄인들과 하나다, 똑같아,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잖아요. 결과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보느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듣기는 저놈들은 다 그냥 죽어야 돼. 아주 그냥 인간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요 히브리 말 구약의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신약에 와서는 바리새예요. 근데 원래 파라시입니다. 파라시, 바리새입니다. 이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 또는 구분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는 원래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옳지가 않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우리라도 구별된 삶을 살자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인 무리들을 가르쳐서 파라시, 바리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게 원래 시작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는 다 파라시, 우리도 예수 믿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근데 주저앉아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손가락질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교회 다니는 내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변질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파라씨를 잃어버린 겁니다.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원래는 거룩한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원래 파라씨였어요. 바리새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래된 거야. 세월만 오래된 거예요. 바리새로서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생기잖아. 교회도 오래 다니고 조금 있으면 장로도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봐야 되는데 외형을 언제부터 껍데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오래 머물다 보니 교권,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캐토릭 치면 언젠가는 자기가 교황이 되는 거야. 절에 가면 주지스님이 되는 거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 힘이. 돈을 몇십조, 몇백조를 그냥 막 가지고 노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랫동안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경건한 자야. 나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생각은 그런데 자기의 삶은 아니야. 자기의 삶은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자야. 세리와 죄인들은 나하고는 달라.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야. 장로야. 권사야. 너는 지옥 갈 인간이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분리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는 아예 가지를 않잖아요. 왜? 다르다는 거야. 나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말씀대로 이미 굳어버리면요, 생각이 굳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안 들어가요. 왜? 그게 맞다라고 이미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세리나 죄인들을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요즘 예배만 드리지 실제로 자기의 삶은 그렇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아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너희들 건강한 척하고 너희들 의인인 척하지만은 너희들이야말로 진짜로 죄인이다.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니 교권에, 권력에, 힘에, 파워에 눌려 앉아있는 카데마이의 상태야. 너도 모르고 있잖아. 너 자신을 퍼질러 주저앉아 있는데도 모르고 있지 않냐.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17절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만약에 레위 마태가 세리로 있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면서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만약에 세리 마태가 나한테 한 번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나중에 보자고 하고 거절했다면, 만약에 나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마태 세리가 얘기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 마태의 영혼은 단연히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살다가 언젠가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의 육체도 그가 가지고 있던 돈도 권력도 사는 동안은 있지만은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요, 나는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도 모르겠어. 왜? 그냥 살아있다고 그러고 언제 장례치는 것밖에 못 봤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대하고 돈과 권력과 이런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썩어질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세상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14절 끝에 그랬잖아요.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분 걱정 없이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는 마태도요, 예수님에 따르면서 살아가다가 언젠가 물질이 필요했을 거야. 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벌고 있다가 요즘은 10원밖에 못 벌거든. 그렇게 됐을 때 살다 보면 물질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물질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또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생각 속으로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 차라리 예수 따르지 말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세리로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좋을 텐데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복음, 마태의 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 마태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읍시다. 지금 내 모습은 물론 예수님 가신 또 마태가 결단하고 따라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태 세리처럼 카데마이 현재 있는 삶에 주저앉아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열정을 갖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카데마의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먼저 잘 알고 계시고 나도 내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도 그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길로 가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인다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레위 마태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넛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이 되었으니 나를 따르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억울할 수도 있고 배고픔이 있을 수도 있고 쪼달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 그 결단을 가지고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카데마이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내 영혼이 멀리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 꽉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내 영혼의 건강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 마태에게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건강도 알고 계십니다.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함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태처럼 세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가 평생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생겼던 힘을 가지고 자랑하며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분리시키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제자 삼는 복음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카데마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참된 제자의 자리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리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힘든 사업 일으켜만 주신다면, 내 자식들 앞으로 공부하는 거, 직장, 사업, 결혼 잘 풀리게만 해주신다면, 내게 주시가만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믿으라고, 약속 잘 지킨다고, 예수 끝까지 잘 믿겠다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거대한 걸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망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병듦이 모든 것의 아픔의 시작이었다는 걸 오늘 세리 마태를 통하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힘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분명히 후회할지도 모르고 걱정이 태산같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농력의 가슴으로 나를 꽉 안아주셔서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시간에 돈도 못 가지고 가고 권력도 못 가지고 가고 세상의 쾌락도 못 가지고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에 후회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있었지만은 그때 잘 결단하고 살아왔다. 자식들에게도 확실하게 던져줄 수 있는 부모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쫓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돈과 권력과 세상의 쾌락도 좋지만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후손들 위에, 섬기는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